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주와 멍에를 치도록 부르는 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 놀라운가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니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의 내용을 보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신 것 때문이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인데요. 곧 권능을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하고 고침받았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는 권능을 행치 않으시고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권능이 행해지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죠. 즉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방 땅과 소돔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차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들이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받아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부으시는 바로 그 은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훗날에 이 일을 설명할 만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남은 이들은 왕의 종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마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왕이 말씀하기를 이미 잔치는 벌어졌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으니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청해 데려오라고 종들을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인데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잔치자리에 사람들로 가득 차기는 했는데 손님의 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에는 선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기를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드러나 있죠. 보통이라면은 청함을 받을 수 없는 왕궁에 초청받기에는 자격이 미달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주인이 화가 나서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구원을 얘다 너나 해라 하고 던져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비유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 오늘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의 비밀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왜 나타내시는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청함을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지혜로워 부유한 두로와 시돈의 부를 이룬 사람들이요, 소돔 땅의 번창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반면 어린 아이들이란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으나 악한 자들이요, 왕가의 축제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자들이요, 실제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같이 이방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 사해 위에 그 기름졌던 소돔 땅에 번창했던 그 문명의 도시의 소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어도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을 두고 왜 우리같이 어리석고 고집세고 못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이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경산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칠곡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산에 개척하도록 길을 여셨죠. 이후에 우리 장로님도 아시는 일이지만 칠곡에 교회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가 어렵고 그럴 때에 칠곡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대학가 주변에 위치도 괜찮은데 났어요. 자리가 났는데 그때도 옮기려고 만나보고 장로님도 같이 가셨고 전사님도 같이 가셨고 내가 보았는데 결국은 여기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박경배 성도님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나 아니어도 지구는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아니어도 좋은 목사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분들을 두고 가면 저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실까 이런 걱정에서 남았는데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모든 것이 함량 미달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가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저의 마음의 느낌은 내게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제가 그 은혜를 가둘 수 없는 밑이 깨진 항아리 같아서 은혜가 새버리는 느낌. 그런데 그런 제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제가 개척을 하고 14년이 넘는 시간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아담한 예쁜 교회와 많지 않지만 정말 착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져서 새는 그 은혜보다 붙는 은혜가 더 크니 마르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여 쓰시려고 하고 그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또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옛 왕이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게 한 사람들,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눈물고 안진뱅이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있지만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복조차 있고 오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이 불구라도 괜찮고 사회적인 그 홈리스라도 괜찮고
마음이 악하고 조금 전에까지 사기를 치던 사람도 괜찮은데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격이 그럼에도 왕의 초청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옷이라도 갖춰 입고 오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은 이 반응에 불량한 사람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자격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깨진 그릇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가벼이 여기는 사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심령이 거듭나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마워하고 그에 마땅한 반응을 갖는 것은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 보자면 자격이 있지만 거절하는 자들도 왕의 노여움을 사고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초청을 받았음에 우습게 여기는 자도 왕의 노여움을 받고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가능한데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음에도 거절하는 사람,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것을 우습게 한 사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시면서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너 콕 찍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특정해 놓으셨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여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정작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택한 자냐? 정함을 받을 때 응하는 자. 정함을 받았음에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를 나타내셨다는 뜻은 이 구원의 비밀을 미련한 우리들에게도 또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알아들으셨다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그 짐을 벗겨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와서 쉼을 얻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죄짐을 벗길 수 있고 너희의 저주를 벗길 수 있으니 누구든지 와서 벗으라는 겁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악심을 버리고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멍에가 등장하는데 멍에란 쟁기를 끌며 일하는 소에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계시죠. 이는 한 멍에에 소 2마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송아지를 훈련할 때 처음부터 밭 가는 거 모르잖아요. 농 가는 거 모르잖아요. 이 송아지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큰 소의 멍에 옆에 어린 소를 묶어두면 그 멍에가 또 있어서 자신은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주인의 소리를 듣고 밭을 갈도록 어미와 함께 훈련되어서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 소를 멍에를 씌워서 밭을 실제 갈면서 훈련을 시키면 아마 멍에만 매면 기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멍이 별로 안 힘드네. 할만하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크니까 이제 힘이 생겨서 약간 힘은 써도 해보니 또 즐겁네. 다리 근육이 붙네.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거를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면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루는 구원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면 붙잡힌 바 된 이것을 붙잡으러 가는 받은 구원을 온전케 하는 너희의 삶이 쉬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는 힘이 없어 구원을 스스로 읽을 수 없지만 예수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다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가면 우리는 일하는 것 같아도 막상 힘은 주님이 들고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자기 자랑도 아니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것에 무임승차하면 기분 안 좋으시죠?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갖은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여러분 먹을 걸 차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밥숟가락 들고 앉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룬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해서 값없이 누리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까. 그거 싫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주고 덜어주고 내 구원을 나누어주고 내 의를 나누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많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필요한 사람도 괜찮고 조금만 필요한 사람도 괜찮고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내게 와도 나는 괜찮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뜻이죠. 나아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와 함께 있다 보면 너희도 내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내 마음의 멍에 곧 너희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 얼마나 자애로운지 너희도 이 멍에 속에 있으면 너희도 이 마음을 갖고 나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주님 옆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영양분만 빨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그런 자들로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일할 수 있는 소로 만들어내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내겠다는 이 뜻을 보이시니 주님이 우리를 그저 분노해서 저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애나 너나 먹어라 던진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것을, 나같이 자격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부어도 부어도 소용없는 깨진 밑독 같은 우리를 새는 물보다 더 큰 물을 부어, 은혜를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영원히 끝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첫째,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둘째, 주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우리도 하나님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가지라고 오늘 주님의 멍에를 치라고 부르고 있는 그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